2장 12절입니다. 12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제목이 뜻을 정한 중직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뜻을 정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리라고 주부로, 또 우리 남편들은 직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업이 237과 맞아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237과 나의 업, 237과 나의 육아, 자녀 양육, 이 부분이 맞아질 때에 전 세계가 세계 통신망으로 말하자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를 내가 살릴 수 있구나. 왜냐?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아의 시간표가 나만 보고 자녀가 크는 것만 보고 있다면 좀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파수꾼으로 237 나라를 기도로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디에 뜻을 정해야 되냐? 우리는요, 나만 보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여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걸 인정해야죠. 그런데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무기력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거죠. 반대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멋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되죠? 하면 된다, 뭔가를 자꾸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 갖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자꾸 도전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힘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도 안 되고,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면 된다, 많이 할수록 실수란데 실패 온다니까. 여기서 뜻을 정해야 되는. 어떤 뜻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왜 살게 하셨냐라는 이 필요를 두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 교회를, 이 자녀를 맡기셨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루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 키우라고, 세계복음화 할 그릇 키우라고 잠시 이 어려움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어쩌면 이 그릇을
넓히면서 완성시키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급하게 하셔야죠. 40대 50대 돼가지고도 아직도 그릇 만든다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담을 때가 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길 원하냐?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오직 복음에 대한, 오직 전도에 대한 그 순수함을 갖는 깨끗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됐다면 그릇이 커야 돼요. 오직 복음인데, 말은 복음인데 만나보면 이 사람 만나면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저 사람 만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무서워서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릇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엄마들을 우리 언약교회에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위해서 행하시니까. 누굴 통해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 말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위기 만난 시대입니다. 왜? 껍데기만 남았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그 응답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냐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확신 없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란 복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것을 더 해야 되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오늘 예배,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 육아하고 살림하는 그 이전에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맞냐? 내가 어디에 감동돼서 지금 헌신하냐? 이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또 이번에 생일이라고 결혼기념일이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거기에 감동될 수 있지. 그런데 그 감동은 일주일이 안 가잖아요. 네. 일주일이 뭐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일, 먼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죠.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켰어요. 모자란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다 이루셨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 선악과를 따먹고 시작된 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이 뱀이 아니고 뱀 속에 있는 사탄,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부부싸움,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 스트레스,
여기서 다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왜 열이 받냐야. 내가 왜 우리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다고 화가 나냐. 자녀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지만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형상이 아닌 어떤 형상이 나오죠? 네. 마귀 비슷한 형상이 나타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이 부분을 절대 불가능한 나 보게 하셔서 절대 가능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내신 겁니다. 첫 판부터 뜸들이다가 창세기 12장 가서 복음 주신 창세기 3장에 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원시 복음이 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일한 해결책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분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붙잡는 것. 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와요. 참 평안. 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만나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누려지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랑 오늘 나에게 체험이 되면 죄에서 완전 해방, 참 자유합니다. 누가 나를 묶는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직 참 자유를 못 누려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 사건은 언제 누려야 되죠? 지금 누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시고 있는 이 응답, 이거 외운다고, 이걸 그린다고 해서 이게 오진 않아요.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되도록, 주인 되도록 모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근본이 변화되는 응답이 시작된다. 자, 그러면 이분이 내 안에 계셔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 속에 거하면,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는데 확신이 있어요. 에? 아무것도 없는데,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확신 가운데 살게 돼요. 이 5가지 확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다. 근데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이거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릴까요? 이 구원이 무엇으로 시작됐는지를 잃어버리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착각을 어디서 하냐?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대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많이 요즘에 흔들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다 보면 요즘에 교회를 못 가서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 어디에 있는 거죠? 은혜가 아닌 행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교회 가면 치솟았다가 교회 안 가면 폭락하는, 주식도 아니고 몰랐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줄 여러분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믿으라고. 완전한 구원인 걸 좀 믿으라고. 그게 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마귀자네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그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문제 올 때만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신자들이 어려움 생기면 무릎 꿇잖아요. 그것도 귀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문제와 사건과 시험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굳이 시험 문제 안 와도 괜찮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도 인도받는 기도를 안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이제 사랑한다는 증거로 나 좀 바라보라고 이렇게 저렇게 건드리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똑바로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가까운 미래, 멀리 있는 미래가 보입니다. 보인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보여져요. 우리 자녀의 미래가 보여져요. 앞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인도받는 가운데서 순간 잘못 발 디뎌서 실수로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결정하고 선택해서 틀린 길을 잠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실수 잘못을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손이 더러워지면 손만 씻으면 되는데 더러워. 밖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와서 또 샤워하고 마트에 장 보러 갔다 와서 또 샤워하고.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진짜 회개해야 될 죄가 뭐예요? 복음 놓치고 산 거, 하나님 소원인 전도와 방향 맞추지 않고 사는 것, 그걸 두고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세가지고 그럼 잊어버린 건 어떻게 되냐고. 잊어버린 거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럼 지옥 가야 되잖아요. 확신이 없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승리의 확신. 어떤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두 번째, 이루시리라. 다 이루었다라는 이 부분에 결론 내리면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빠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에 갇히지 않아요. 이루시리라. 시제는 미래지만 무엇을 두고, 미래를 두고 오늘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인생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정을 확신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을 하셔야 되냐?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복 안 받으면 누가 복 받아야 됩니까? 예? 우리한테 돈이 안 오면 누구한테 돈이 가야 돼요? 이거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예. 왜? 이 다음이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니까.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이 살게 만드신 거는 이 땅의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서밋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우리 남편들, 이 복음 누리는 엄마들은 극지 않은 복권이다. 지금 이제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 확신이 없거든. 내가 나를 봐도 복권, 무슨 복권이야. 복권이 얼마짜리인지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극지 않은 복권이라고 얘기했지. 얼마짜리인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 소원이 맞다면 우리 남편의 업을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두냐고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져올 때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수고했다. 너무 감사하다. 자, 그래서 삶 속에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이미 구원받고 말씀 붙잡고 하는데 무슨 방향을 굳이 맞춰야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요, 말씀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죠? 우리는 자동으로 옛날 주소로 가지. 또 옛날 주소 361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주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오늘 출근한 거지. 내가 우리 새끼 우육 분유값 기저귀값 벌려고 나온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5천 종족 살리라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 듣는 게 차 안에서나 직장에서 안 될 때,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나씩, 엄마 아빠 하나씩, 가정당 2개만 가져가세요.
청소년부 지금 렘넌트들 계약과 함께 이걸 두고 기도하게끔 만들었는데 청소년부 할 때 태영아부 것도 같이 하면 되잖아. 또 태영아부에서 하면 청소년부 거 같이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유 목사님 어저께 말씀하신 7가지 메인스트림,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는 5가지 확신, 7가지 축복,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이거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기도하시라.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냐?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5분이면 읽어요. 그러면 정시 기도를 그렇게 하면요, 어느 날 이게 일하다가 그냥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24가 되는 거라고. 그럼 그냥 일하다가도 생각이 날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떤 단계가 오죠? 25가 온다고요. 나를 넘어서 버려요. 내 업이 내 수준을 넘어서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호자와 연결되는 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의 업이 보호자와 연결된 그런 의미로 만들어 드린 거니까 왜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줬냐, 안 필요하시면 안 가져가셔도 되니까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루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미래, 교회의 미래, 현장의 미래를 두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냐, 지금 해야 될 것. 자,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시던 안 하시던, 내가 공예배에 참석할 때만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든 뭐 하라는 거죠? 항상 24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어떤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두고, 우리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로서 어디에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하나님 혹시라도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내 그릇과 내 자세를 하나님 올바로 갖추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두렵고 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요, 여러분 신방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조심한다니까요. 왜? 내 말이 복음과 상관없는 말로 인해 혹시라도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해봐야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서로.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일에 맞추고 바뀌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밋이 맞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상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어떤 사랑이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복음에 대한 감격 갖고, 한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한 전도에 대한 방향을 같이 품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자, 그러면서 서밋의 자세. 우리는 전도자인데 우리의 인격이 늘 나만 알고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인격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격이 되는. 빌립보서 1장이 아니고 2장이죠. 자,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우리 인격이 어디 갑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섬김의 자세가 되면요, 어떤 사람이 잘 섬기는 거냐? 쉬워요. 착한 척, 내가 당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척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고 더 낮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세면 섬김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시험 어딜 가도 그런 분은 트러블 메이커가 안 돼요. 피스 메이커가 되지. 근데 내가 훈련 많이 받고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 이게 있으면 뭔가 막 영적으로 어두워서 힘들어서 겨우 몸을 지쳐 끌고 온 분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찍어 누르잖아요. 왜? 내가 더 당신보다 낫다라는 게 있으니까. 자, 서밋의 그릇. 삶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요, 내 삶을 두고 누군가를 섬기려면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근본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태영아부의 언약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그릇과 자세를 갖추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갱신하고 변화하고 갖추는 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변화의 주체가 내가 되면 어느 순간요, 입에서 막 욕 나옵니다. 왜 나만 바뀌어야 돼? 지는 안 바뀌고. 왜 나만 헌신하고 나만 포기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이미 뭔가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박사, 정치인, 경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이름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잘 나가는 거, 그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요, 어디에 무릎 꿇어야 되냐? 남편이 아내 앞에, 아내가 남편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게 합니까? 그 순간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같이 무릎 꿇으라고. 그래야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때 11절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집의 주인은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품 안에 있지만 이 아이들이 크면
아빠보다 더 커지면 엄마들은 눈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아들 바라보는 눈빛이 거의 뭐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거의 아들이 막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그 나를 향한 눈빛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뭐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엄마가 아들 챙겨준 걸 이렇게 뭐 질투해 이랬거든.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자, 결론입니다. 자, 틀린 거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되냐? 도전해야 된다. 뭘 가지고 도전해야 되냐? 갈보리산 언약을 갖고 도전해라. 근데 뭐에 도전해야 되냐? 모든 것에 도전하라고 하셨는데 강단 말씀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 다 끝내셨으니까 모든 문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끝내셨다. 우리 경제 문제 끝내셨다. 우리 남편의 직장, 우리 가정의 미래 하나님 다 끝내셨다. 모든 문제 복음으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람산 도전.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질질 끌려가고 억지로 부리지 말고 뭐 하면 되냐? 영적 싸움에 도전하세요. 하나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영적 싸움 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숨은 경제가 어디 묶여 있습니까? 풀리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도전하라.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 우리의 한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넘어서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되는 응답받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성취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이 복음 갖고 오늘의 여정을 바라보고 다가올 미래 속에서 오늘 주신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